2025년 3월 13일 목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기쁜 일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이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든가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또 성경을 찾으신 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전체 내용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먼저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멀리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제자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각각 예수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답은 예수님께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풍성함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십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이 5,000명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인원수를 셀 때 남자의 수만 계수한다는 것을 봤을 때 실제 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것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었습니다. 한 아이의 식사 정도로 수천 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것 그리고 적은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작지만 또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이 기적의 현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무엇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 기적의 현장에 드림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재료는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지 모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가져온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것이 한 아이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이 오병이어가 한 아이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자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오병이어가 한 아이의 소유였다는 것을, 그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렸음을, 즉 기적의 현장에 한 아이의 드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늘 적습니다. 마치 한 아이의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드림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적의 현장에는 드림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기적의 현장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축사는 감사를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오병이어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감사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감사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고백하십니다. 그 감사의 고백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감사하고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자라는 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인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 때 감사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부족함 가운데에 결핍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의 문이 열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 현장에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셋째로 기적의 현장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는 하나의 드림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천 명이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숨은 공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오병이어 현장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그 오병이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도 제자였고 그것을 받아다가 예수님께 다시 드린 사람도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한 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다는 것을 결국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준 사람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정돈시킨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에 그 일을 행한 사람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의 현장 곳곳에 제자들의 헌신과 순종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음식을 찾아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것을 나누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있는 자리,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이러한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드림이 중요하고 또 감사가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분명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드림과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배불리 먹고 그 음식이 남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 드린 양이 12바구니에 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남은 것을 가지고 오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는 것 없이 다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자원을 아끼고 절약하라는 의미도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낭비를 싫어하시죠. 우리가 낭비를 한다는 것은 또 허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또 소중히 여기고 절약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은 남은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잔치의 음식 중 일부를 남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종들이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혹시 먹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은 음식을 거두어 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베푸시는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먹을 양만 가져가서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풍성한 양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먹어야 되는 그 양만을 가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루 양만 가져갔다고 해서 그들이 다음 날 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만 가져오라고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기적과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남은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내일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주신 음식으로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은 또 내일 베푸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남은 것은 다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새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번의 은혜가 아니고 그 후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사건 안에는 한 아이의 드림이 있었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었고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배불리 먹이신 후에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고 또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비록 적은 것이라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인생의 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마다 욕심과 집착보다는, 그리고 불안과 염려보다는 날마다 그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간구하며 또 여러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이루게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부족해서 늘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응답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